오늘 본문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길, 또한 우리가 구원을 확정되었지만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이 칭의된 자로서 성령의 감화로 행해야 할 그런 의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된 자들이 이 성화의 길로 가는 길이 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는 성화되어 살아야 할 것인지, 또한 교회에게 이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또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짤막짤막하게 또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된 자로서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칭의된 자, 구원이 확정된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확정된 자로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구원의 완성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이 길목에서 이 교회를 향한 이 성도의 의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어떤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어떠한 규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량이 있다는 것은 이 각 사람에게 이 나눠주신 그러한 은사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은사뿐만 아니라 그 은사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 양이 다르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휴머니스트 입장으로 보면 우리는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 이게 휴머니스트잖아요. 차별한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차별하시네. 여러분, 우리 그건 인간의 눈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의미인 것인가?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을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것일까? 믿음의 분량을 왜 준다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내가 생각해야 할 게 있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땅히 내가 생각할 것,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분량, 그 선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주신 이유는 이 두 가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행동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잠언 25장 27절을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자신의 이 선에서 내 자신의 선, 내 자신의 어느 이 지침, 이렇게 이 마련되는 선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선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과하게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간섭한달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 하는 걸, 이번 선교 가서 보니까 오만 걸 자기가 다 해. 질서가 있어서 이 사람보다 하라고 정해졌는데 그냥 자기가 나서서 이거야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다 맞아. 그 사람 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건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나서서 그냥 무조건
하니까 모든 질서가 허물어지는 것이죠. 또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인데 자기가 나서 그것다 저것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 하는 것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리더자는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살펴보고 모든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신의 선에서 행동해야 할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나를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항상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항상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잠언 26장 12절을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내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서 혼자 그냥 잘난 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교에서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극렬하게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잘하는 것처럼 항상 그럴 때 문제가 오더라고요. 전도서 7장 16절을 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그 선만큼만 그 이상인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휴머니스트에서 과잉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아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하고, 이게 성의 없이 계속 드러나다 보면 본질을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잡다한 휴머니스트에 빠져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사람들,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패망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섰다면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항상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겠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받아서 했다는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행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해서 내가 뛰어나서 모든 것들이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선을 긋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도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선을 긋고 나아가는 거야. 이 선이 없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죠. 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 믿음이 다 됐어 착각하는 순간 나는 믿음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나 혼자 다 되고 다른 사람들은 늘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하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은 늘 겸손으로 자기를 낫게 여기라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항상 하나님은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낮아지지 못한 자를 싫어하는 것이죠. 낮아지지 못한 자는 낮아지게 꺾어버리는 거고요. 항상 낮아져서 바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의 분수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서야 할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살면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소망을 가지고 말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생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수로 내 자신을 흘러갈 때 그 생수가 내게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수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러한 이 생수를 우리는 가지고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이런 질서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서로 지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또한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그런 뜻도 되겠죠. 4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마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서로 지체여야 된다는 의미. 이 지체는 하나이면서 서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각기 다른 지체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뜻은 서로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을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지체인 척, 혼자만 다인 척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가 돼서 서로 협력하는, 그래서 합심하는 마음, 협력하는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이 지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라고요? 6절 계속해서 7절 이렇게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전반절까지 보면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여러분, 이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가르치는 일이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루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할 이유가 있는 게 그 다음 설명해 주는데, 이 지체는 어떤 방법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인가? 이 지체가 움직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지체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제 오후 예배에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그냥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의 분수가 있다는 거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중에 지금 방법은 사람에게 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일은 그 일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에게 성실함으로 하라고. 여러분, 구제라는 이 단어가 애매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만 구제하는 것인가? 또한 있는 사람에게도 구제하는 것인가? 가난이라는 게 어느 선이 가난인 것인가? 여러분, 베푸는 것이다, 구제인 것인가? 우리는 이 선을 구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구제 헌금,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로 교회가 다투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을 해라는 거죠. 꾸준히 해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돕는 것을 꾸준히 하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항상 다스리는 자,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는,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습니다. 이거 장로, 교회에서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 교단에서 장로는 다스리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만 다스리는 자입니다. 근데 장로 교회에서 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목사는 부지런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부지런함으로 쉴 틈 없이, 여러분 목사는 쉴 틈이 없습니다. 조금도 쉴 틈이 없이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많이 지쳐있죠, 항상. 그런데 이 장로도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가 되면 열중시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어서 아주 부지런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여러분, 이 권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신방하고, 이러한 신방하는 일을 주로 권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대한일수요 장로의 헌법들은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는 것이죠. 항상 이 교회의 권사님들은 즐거움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지체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서로 지체가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가 되려면 그 궁극적인 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뭐가 그런 일을 해요? 뭐가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마디가 그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그 마디가 있어야 돼.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이 되고, 마디를 통하여서 연결이 되고, 마디를 통하여서 결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직분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마디가 되어야 돼요. 이 마디라는 것은 통로인 거죠. 자신을 마디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디의 역할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도록 만드는 것은 이러한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디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지체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서로 잘났다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연결, 마디가 있어주면 다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디의 역할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마디에 따라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몸을 자라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각 지체가 그 분량대로 역사하면 이제 몸이 교회가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각 지체들이 그 각지의 믿음의 분량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성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증거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목사와 교사를 포인트로 삼으면 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2절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지체가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또한 성도들이 계속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결국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때, 그때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 모여져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사실, 교회는 부흥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이러한 일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직분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도 필요하고요, 다스리는 자도 필요하고요, 긍휼을 베푸는 자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마디가 있어야 부흥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디가 없으면 따로따로인 것이죠. 다 자기 잘났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마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연결해주는 마디, 또한 교회와 이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마디, 또한 다스리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사이에서, 또한 구제를 하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 그 사이에서 이 마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디의 역할이 이 교회의 기능,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이루하는 일 모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구절을 볼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악과 선이에요. 하나님은 악이냐 선이냐 이걸 중요시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 교회는 악을 미워해라는 거예요. 선에 속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대치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또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랍니다. 그죠?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워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배치되는, 하나님 말씀은 늘 배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지만 그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악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고요, 악을 분별해라는 것이고요, 선이 이 악으로 도용될 가능성을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데 교회에 누가 된다면 악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일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 또한 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육적인 필요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악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 육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 봉사의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잘못하면, 잘못 사용되면 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선을 행하면서 악을 분별하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것인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이유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선과 악이 드러나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늘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선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선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형제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것인데 서로 형제 사랑이야.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해줘. 그래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한 대 그냥 지워박아줘. 여러분, 이것은 악이 되는 거죠. 선이 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요, 서로 먼저 한다는 의미는 이 프로에게 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앞서가서 길을 보여주다는 뜻이에요. 앞서가서 길을 보여주다. 내가 먼저 행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그 선을 행하는 걸, 본을 보여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이 악을 행하든 어쩌든 간에 내가 그 선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먼저 행하는 이 형제 사랑이 무엇냐고요? 서로 우애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서로 우애라고, 또 서로 존경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존경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렇게 합해서 서로 먼저라는 이 단어를 이 언어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이 직역을 해보면 존중하여 서로 더 낫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존중하여 서로 낫게 여기라. 그런데 이 존중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존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문화대로 존중해야 돼. 상대방을 싫어하는데 나는 존중한다고 무슨 일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계속 어그러지는 것이죠.
그건 존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 밑에 사는 방법이 다르고요. 또한 지역마다 어떠한 풍습이 다르고요. 사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이 한국 땅에서 살면서도 이 문화가 조금씩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에티켓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에티켓도 어떤 게 에티켓이냐? 여러분 이게 많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 세대마다 에티켓이 다르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반말을 딱 한 달쯤 벌써부터 딱 기분이 난다. 딱 저봐 이 새파란 것들이 반말을 해. 내가 이번에 성교를 가보니까 아니 50대 초반이 70이 다 된 사람한테 그냥 은근슬쩍 반말로 그냥 하면서 높였다가 반말했다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이가 20살 차이가 한 띠보다 더 돼. 그런데 그냥 맘먹어 그냥. 그런데 듣는 사람은 은혜로 듣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반발이 있는 거죠. 싫은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싫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세대 간에 이러한 어떠한 에티켓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 내 방식대로 친절을 베풀면 남은 상대방은 불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친밀감을 위해서 그렇게 은근슬쩍 반말을 한다 할지 또한 불쾌하게 간다 할지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인상을 쓰고 확채고 가버려. 옛날에는 예쁘다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잖아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아주 극렬하게 싫어요. 그냥 인상을 쓰고 그냥 그러고 가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머리가 흐트러지는 게 싫은 거야. 머리가 중요한 거야. 사람들한테 나를 보이는 게 중요해. 그런데 머리를 흐트러뜨리면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문화에 대한 이걸 잘 들여다봐요. 과거의 한국 풍습 중에 아이가 예쁘면 꽃을 만졌어. 그런데 그 시대에 미국의 이민 가가지고 가서 애들 이쁘다고 꽃을 만져줬어. 바로 고발당해서 성추행범으로 바로 잡혀갔어. 참 재미있는 말이잖아요. 지금도 이 서양에서는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그래도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볼에다 키스를 하죠. 그런 문화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다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죠. 여러분이 중동 국가 가서 여자한테 그 뺨에다가 볼에다가 키스를 했다가는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문화에 따라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존중하지만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재산이나 또한 재능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늘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는 이런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섬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를 섬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부지런을 하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부지런을 하라는 이 뜻은요. 원래 이 슈텐데 이 단어는 이 동사 슈프도에서 왔어요. 슈프도의 뜻은 속도를 내다는 뜻이에요. 또한 서두르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갈망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신속한 것, 서두르는 것, 성실한 것,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언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말로 부지런하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언어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신속해야 돼, 정확해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진정으로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는 첫 번째 당연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뜻하시는 이 교회에 필요한 일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신속하게 서둘러서 진정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게으르지라는 단어 오크네로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크네로스에서 이 왔죠. 이 오크네로스는 망설임, 불만 등으로 인하여 행동이 느린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항상의 행동이 느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행동이 느리게 주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행동이 느리는데 왜 행동이 늘려요? 망설이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느리다는 거예요. 행동이 느리다는 건 뭐예요? 하지 않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억지로 또한 하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항상 망설임이 생기는 거고요. 항상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불만, 이러한 망설임 없이 행동이 느린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갈망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언어적으로 볼 때 종이 되다는 뜻이 있어요. 섬기다, 봉사하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로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봉사, 이 서비스, 이 단어 이 자체가 섬김인데 그게 바로 예배예요. 첫 번째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배에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자체는 첫 번째가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을 품고 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배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순서자들이 순서를 빠진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불충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서자가 되었을 때 항상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자기의 소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한 것은 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가? 미가서 6장 8절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여러분 이 선한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정의예요.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한 것이라는 거죠. 또한 겸손한 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며 뜻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분량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지체가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은사와 재능으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마디가 대회가 된다고 말했죠. 또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애와 서로 존중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봉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환난 중에 늘 참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늘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을 행하라는 것이죠. 항상 나누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늘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나눔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